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종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거스틴의 본명은 아울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식 이름이죠. 영어로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사상가요, 역사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방랑을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 극도로 혼란했던 시대에 기독교를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고 서구 문화의 기틀을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부 중의 교부로서 지금도 기독교 전통과 신학의 바른 이해를 원한다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과 은총의 교리는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신학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철학, 문학, 심리학 등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신학은 그의 신학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은, 신학계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제1기 청년기인데요. 어거스틴은 주후 345년 11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지방의 타가스테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16세 때에 카르타고로 보내져서 수사학과 라틴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으며 이때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한 여인을 사랑해서 15년 동안을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었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마니교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마니교는 기독교와 이교도의 사상을 혼합한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즉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대비시키는 혼합주의로서 이들에게 구원이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빛,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이렇게 순수한 빛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마니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성경이 세련되지 못한 문체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물질주의와 유치한 언어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풀려고 했었는데 그를 지도했던 마니교 교사들의 무지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니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버린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으로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 철학을 이제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지만 의문점만 점점 늘어날 뿐 그가 추구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살이 되던 383년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 밀란의 국립대학의 수서학 교수가 되었고 학문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어거스틴은 신학자요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사상 그리고 신학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니교가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는 데 비해서 악은 단순히 선의 결핍에 불과하다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견해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86년 한 친구와 함께 어떤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뛰놀면서 떠드는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책을 펼쳐 읽으라, 내 옆에 있는 책을 펼쳐 읽으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 옆에 놓여 있었는데 그가 즉시 펼쳐서 읽은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제2기 중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계속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웅변적인 설교는 어거스틴을 사로잡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새로운 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긴 세월의 영적 방황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밀라노를 떠나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56세를 일기로 개종한 아들 어거스틴의 품 안에서 행복한 최후의 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사랑했던 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제3기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온 어거스틴은 392년 그가 48세가 되던 해에 히포의 장로가 되었고 395년에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주교직 계승은 그의 생애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명감을 깨닫고 주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설교하는 일과 성경 해석 및 저술 활동 외에도 수도원을 설립해서 성직자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이때 그는 위대한 저작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저작 중에 먼저 고백록은 기도문의 형식으로 된 총 13권의 책이고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과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역사 신학 책인데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필생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3년에 시작해서 426년에 완성한 13년이나 걸린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의 지적 도전에 답하는 하나의 역사 철학이며 변증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있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서방신학을 최후로 확정시킬 정도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저수를 남겼으며 펠라기우스주의와 도나티즘 같은 그 당시 이단 사상들과 싸우면서 정통신앙을 지키다가 430년 8월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백록은 그의 신앙의 여정과 내면적인 체험이 기술되고 있으며 그의 영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저서입니다. 이 글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성찰과 영적인 고백의 글인데 이 책은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며 그의 신학의 스펙트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체험을 중심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하는 과정을 이 고백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이 고백록을 중심으로 그의 신비주의를 기독교 신비주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어거스틴의 영성의 성격과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동방교부들의 영향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이라든지 리사의 그레고리 등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오리겐이나 리사의 그레고리는 인간의 영혼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의 우정 및 기도와 사랑의 행위에 대한 교제와 교류가 허락된다 그렇게 보았고요. 영적 신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그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감각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상승하여 최상의 존재와 화비하는 신비의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 생활의 금욕을 통해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므로 마음의 평정, 마음의 순결인 아파테이아는 히라보로 이제 무관심, 그 정이 없음 뭐 이제 그런 뜻인데요. 결국은 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이라든지 정욕 추구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무관심한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오리겐이나 리사의 그레고리 등 초대 동방교부들의 신학적인 영향을 수용하는 동시에 또 인격적, 개인적 체험과 확신이 가지는 내면적인 어떤 독자성 그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깊이 속에서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상승하는 사랑과 정감과 의지적인 차원이 이 어거스틴의 영성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인데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기에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진리와 지혜에 대한 추구를 배웠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했던 것처럼 유출과 회귀로 어떤 일자, 그리고 일자로부터 나온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들,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위 디오니시스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하강과 상승, 이런 도식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설명을 했었고요. 어거스틴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해 나가는 운동을 여기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든지 아래로 물질 세계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영혼은 두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향해서 가든지. 그런데 이 움직임은 사랑으로 동기지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물질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람으로서 성숙을 해 나가면서 영혼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성경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던 새로운 진리,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은 신플라톤주의의 지성주의를 극복하도록 어거스틴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와의 합일보다는 신플라톤주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그와 일치되는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삶으로 그의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거스틴의 영성은 기독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영성은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과 진리의 삶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영성의 특징은 사랑,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을 그 중심으로 그의 영성을 발전시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든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거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비이기적이고 무사적, selfless, 자신을 없애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셀프리스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목표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어거스틴의 영성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어거스틴의 신비주의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봄, 그리고 영혼의 상승입니다. 비조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비조데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관상의 절정이며 영혼이 하나님께로 상승해서 그분과 접촉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범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고백록의 그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결국 고백록 전체를 방향지어주는 그런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지복을 누리며 안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끌어오르는 열망이 인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상승하도록 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영혼의 위대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해 나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몸의 생명력을 고취하는 것, 아니마티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인 감각을 통한 감지, 센서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술적 기술의 사용, 아르스. 네 번째는 가치 혹은 덕의 추구, 베르투스. 근데 이 네 번째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영적 도덕적 성장과 진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단계가 중요한 단계고, 이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영혼은 성장하고 또 계속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혼이 자신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는 평온의 단계, 트랑퀼리타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최고의 대상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 인그레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혼이 평온히 진리를 관상하는 것, 컨템플라치오. 이러한 일곱 단계를 말하고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해 올라간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의 부족함, 안정되지 못함, 마음의 불순함과 약함, 육적인 습관,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시선이 하나님께 항상 고정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함과 깨끗이 못함과 또 악함,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그 세상 사랑, 자신 사랑, 이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상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죄악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다시 한번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제10권 거기 보면은 그가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경험한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티아라고 하는 어떤 한 바닷가의 한 집에서 먼 항해를 준비하면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의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물을 목말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같으신 분, 불변자를 향하여 오를 때 점차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물들을 통과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지상으로 빛을 보내는 저 하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명상하고 말하고 감탄하면서 오르다가 우리의 마음 멘테스에까지 왔었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초월하여 더 올라가 당신이 진리의 음식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곳, 다함이 없이 넘치는 그 풍부한 영역에 다다르고자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곧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어서 한순간 그 지혜와 접촉하였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비적인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사랑과 정감을 뜻하는 강렬한 열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마음의 전적인 충격 속에서의 접촉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전적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어거스틴은 일종의 타라 상태를 경험하고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한 지복 관조, 지극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조, 관상,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미 맛을 본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언어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경의와 감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저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신데도 저는 바깥에 있었음을 보았나이다. 저는 바깥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었나이다. 또한 당신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이 저의 사악함으로 추하게 되었나이다. 당신은 제게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나이다. 당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신을 멀리 떨어져 있었나이다. 당신이 외쳐 저를 부르심으로 저의 듣지 못하는 귀를 깨뜨려 여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빛을 제게 보내시고 제 위에 비추게 하사 제 먼 눈을 밝히셨나이다. 당신은 제 위에 향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당신의 향기를 들이마시며 당신을 갈망하나이다. 저는 당신을 맛보고 이제는 당신에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타나이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는 일자라는 부동의 존재, 무관심한 절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일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을 말하는 거죠.
그 존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절대자라는 거죠. 인간의 세계, 인간 세계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일자인데, 그러나 어거스틴은 갈망하는 영혼의 상승을 이끄시는, 자기를 계시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일자와 같은 분이 아니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부동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나왔지만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외쳐 저를 부르심으로 저의 듣지 못하는 귀를 깨뜨려 여시는, 다가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 저 멀리에 계시지 않고 역사와 삶의 현장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속에서 사랑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거스틴과 신플라톤주의에서 극명하게 갈라지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은혜, 낮아지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승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영혼의 상승과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계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록 제10권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근신, 절제를 명하십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근신으로 거두어 모아져서 우리들은 하나로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누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되 당신을 위함으로써 사랑하지 않고 당신과 더불어 사랑한다면 그는 당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나이다. 당신은 언제나 타오르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이나이다. 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불태워 주소서. 당신은 근신을 명하십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이처럼 어거스틴은 사랑의 계시로 그의 모든 열망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영성과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돌이킴과 헌신으로 특징 지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비주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신비주의에 있어서 영혼의 상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과 신플라톤주의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영혼과 일자의 유사성이 상승의 이유입니다. 영혼은 일자와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은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일자와 어떤 닮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기와 닮은 그 일자를 향해서 상승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플라톤주의에 있어서의 영혼의 회귀라고 하는 것인데,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을 통한 은총과 사랑, 이게 바로 상승의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어거스틴의 상승, 그리고 우리의 상승의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겸손의 극치라고 말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고백을 마감하는 부분에서 이 겸손을 통해서 성육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이 그를 모범으로 하여 겸손을 배우도록 당신의 감추인 자비로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보내신 참된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죄인들과 의로우신 불멸의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강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당신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치료약은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말씀은 인간과 연합하기에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들은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의 길과 목표가 되십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강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육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한 깊은 고통의 현실은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 속에서 보여주신 모범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통과 버림받음 속에서 발견하지만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인식함으로써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은 그와 우리 사이에 참된 고통의 연대와 일치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화되는 것, 인간이 상승의 단계를 거쳐가서 그분과 합일하고 그분을 닮는 것은 그리스 교부들의 주장처럼 아파테이아, 무관심이나 영혼의 비약과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신 고난받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를 지나,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아래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낮아짐과 모욕이 없이는 높여짐이 없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성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과 낮은 데로 내려오시는 그 은총, 이것이 영혼의 상승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은혜의 선행성과 주도적 인도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에 의해 영적 성장과 진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를 우리는 정감적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affective, 정감적, affective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는 강렬한 열망과 동경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죠. 어떤 강렬한 열망으로 나타나는, 동경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관상, 이것은 영혼과의 접촉으로서 순간적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과 연약함 속에서 대부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을 벗어나 영속적인 그 지복의 관조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연기되며,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서 그분을 영원하게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열망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동경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직 아니 그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조 데이 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비조 데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완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렬한 열망,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는 올바른 정감들에 의해 영적인 마음의 눈이 순화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즉 신비 체험에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 방법으로서의 정화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 감정, 이런 것을 신앙의 자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비주의는 정감들을 바르게 통제함으로 욕망과 의지를 사랑으로 불붙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의지,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불교 같은 데서는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완전히 떠나서 해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거스틴은 그것을 바르게 통제함으로써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욕심,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그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붙게 하는 것, 이것이 어거스틴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 10권 4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때로 당신은 나를 완전히 평상시와 다른 정감으로 이끄시어 마음속 깊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감미로움이 자신 속에서 영속적으로 되어 극치 완성에 달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없는 것,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절, 이것은 일시적인 탈아 상태,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감미로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정감주의는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록 13권 9장에서 다시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선물로 주신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당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당신의 선물인 성령으로 인하여 불부터 위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불부터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감적인 체험인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체험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우리를 위로 오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플라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파테이아, 이성적인 사랑의 완전한 형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신도, 그러니까 이 일자도 아파테이아,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부동하고 무관심한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신을 향해서 회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감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충동과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감정의 영역인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보다 더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욕망과 기쁨 등의 정감적인 삶, affectus,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열망과 인간의 어떤 강렬한 동경,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방향이 지워져야 하고 그 대상이 올바로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영혼의 상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의지와 욕망이 결여된 삶은 죄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을 했고요. 슬픔, 두려움, 동정심, 사랑, 기쁨 등의 인간성의 충만을 통해 인간은 구원의 체험에 도달한다. 결국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어떤
동경이 있어야 되고 강렬한 어떤 드라이브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질 때 인간은 그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갈망 그것을 가지고 영혼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내리면요.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서방교회의 신비주의적 전통에 그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고 굉장히 서방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은 어거스틴의 신비주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이 자신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물질을 향하느냐, 아니면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셀레라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신비주의의 근본적인 이슈는 사랑에 의한 정감들의 정화를 통해 현세에서 신적 관조를 준비하고 다음 세상에서 그것을 완전한 행복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신비주의는 정감적 신비주의, 사랑의 신비주의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은 열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관조하고 비조데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비조데이를 준비해 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는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비조데이 속에서 하나님과 지복을 누리는 지복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안 왔으니까 여러분 그 오늘 강의를 요약하셔서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거 다 그냥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요약하셔서 한 페이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